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외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삶에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시편 35편을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의 시라고 이름을 합니다. 저주를 안 받으시는 분은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본문 3절로 8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저주의 말들은 그 대적들로부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3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정도로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을 뺏어 너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참 심한 말들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기도를 다윗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목동으로 일하던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까지, 아니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가는 동안에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다윗이 왜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저주하고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면 할 수도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적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9절에 이르며 내 영혼이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소망에 차는 확신을 가지며 다시 일어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오면 주저앉고 싶은데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오로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내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다윗,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참 불쌍하게 말이고 어쩌면 그렇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아마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그러냐,
라고 세상 앞에 비난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가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바로 다윗만이 가진 특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난과 처지와 어려운 시기를 당했을 때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이 은혜라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다른 것이 생각이 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토해내고 이런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대적과 또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19절로 2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9절로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예. 다윗이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그의 저주의 말을 다시 19절로 26절에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원수들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조롱하고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삶을 당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토록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 다스려달라 요구하고 있는 그 대적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울과 그와 함께 함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 35편에 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해달라. 그들을 판단해달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인생의 재판장으로 소환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부르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동일하게 사용된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속에 다투다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심판하다와 다투다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다투고 싸워달라.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승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의뢰하는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저 대적들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변론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열하게 나와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의 이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그 대적들을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중보자요 대변자로 좀 소환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사 심판하고 저주하실 그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분명 그 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 앞에 자신을 의롭다 말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다투어 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겠냐는 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완전 무결합니까? 무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는 죄인이고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죄악된 마음들을 또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의뢰하는 것일까? 자신을 변론해달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말과 생각과 심지어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변론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갔다. 그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이 비록 자신에게 이 마귀가 요구한 대로 유혹한 대로 나귀를 시험한 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 올 때만 되면 갈등했다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성경 안에서는 그런 갈등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이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막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마음의 갈등과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심령 속에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갈등과 번민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한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는 바로 대적된 사울을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다윗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으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할 정도로 간절히 구하길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었다니까요. 자신을 일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원수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그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던 중에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당신은 아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저는 잠시 다윗이 드린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대적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이 말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나의 머리를 내 품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품으로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습으로 기도한 사람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기다리던 그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자기의 머리를 이 가슴에 쳐박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그 갈멜산에서 자신의 머리를 가슴에 쳐박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본문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보는데, 두 번째 해석은 다윗이 자신을 위한 간구와 자신을 위해 구했던 그 간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 사람을 마치 나처럼,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기도했다. 저 사람을 내 품에 품었다 라는 뜻으로 지금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나와 저 사람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마치 나의 수족처럼 기도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힘듭니다.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배 아플 때 기도하면 내 배가 아프다.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내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래서 막 간절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내가 나서면 저보다 낫게 하셨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봐요.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고 방법이에요. 저도 이 앞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송병신 예배 때 드린 이거를 앞에다 놓고 매일마다 무릎을 꿇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다 까먹으셨겠지. 그게 중보기도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이 분명 중보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 뜻을 대적들의 고통을 생각하므로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다윗은 자신의 가슴에 이 고뇌의 짐으로 다가왔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록 저들은 내 대적이지만, 비록 사울은 나의 원수지만, 저들이 고통당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을 봐오면서 내 가슴도 찢어지게 아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런 표현으로 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곧 나의 삶의 힘듦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이 한 지체에 있는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질 때 나는 드디어 중보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지체로 봅니다. 손이 아프면 발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내 가슴이 아파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석한 사람들은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비록 저들은 나의 원수고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가슴도 찢어지게 아프다. 이것이 마음의 고뇌의 짐이 되었다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신앙에 비추어서 이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이 설령 다 맞는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그토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중보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선함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끝을 맞아야 돼요. 참다. 폭발할 때가 있다니까요. 남들보다 하루 이틀 더 참는 거죠.
1시간, 2시간 더 참고 1분, 2분 더 참을 수는 있는데 언젠가는 폭발해.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얼마나 나를 더 참게 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서 막 펑 터뜨려.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인간의 선함만으로는 중보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시편 35편이에요. 병든 사울로 인해서 그들이 해석한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그 가슴에 쳐박고 기도했던 다윗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간구했던 다윗이었다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그 마음의 짐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중보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이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중보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 NO!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다짐과 결단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NO!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이르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중보기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의 집에 가도 평안 빌고 나를 정말로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도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아니 입으로 해야지. 마스크 썼다고 내가 안 볼 줄 알아. 나름 투시용이 있어서 마스크 안에 이빨 닦았는데 아는 게 다 알아. 그래도 얘기를 하십시오. 입으로. 이게 아니라 평안하십시오 하라고요. 시작. 평안하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안 한 분. 다 하셨어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이유. 평안을 빌며 중보하되 중보기도 대선자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중보기도의 여러 가지 핵심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시작은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선포하는 대상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이 내 기도 속에 거론이 되어지면 일단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지 받지 못 받을 사람인지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끝내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저 사람이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돼요. 왜? 못 받으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창근이가 군대가 정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듯이 사람들로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저에게 돌아올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으로 이거를 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방법이에요. 왜? 그럼 받으면 내게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생긴다. 내가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됐어. 정말 놀래지 마시고 아 정말 억울하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더 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심만 아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뭐 나한테 채워주셔 안 했는데 궁금하거든요. 이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나 하나 있기는 해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열려지는 걸 보면 이 사람한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축복은 받았지만 자신이 기도한 게 아니라서 몰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중보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니까요. 거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기도할까 고민도 하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중보기도에 그걸 못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또 띵오지. 왜? 기도 한 대로 오니까. 기도 한 대로 나한테 오니까.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면, 만일 다윗이 중보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중보기도를 저주의 기도로 바꾸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이 중보기도했던 이것을 사울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명성과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려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탄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22절에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고 있게 주여 나를 멀게 하지 말라고 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받기 때문에. 더 나가서 23절에 주여 깨어 일어나 나를 위해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알았으니까. 다윗은 몰랐어요. 여러분 조금 이기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뭐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중보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하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돼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바탕 삼아서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도로오기 때문이니까.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런데도 중보기도 안 하면 뭐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자기 기도에 쩌들어 있으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낙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잘 되는 기도는,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가정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너무 기뻐. 그래서 자기가 잘 됐을 때 누가 나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가 보면 나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 됐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내가 못 받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한 거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잘 돼야 돼. 잘 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욱 집사님이 잘 되면 난 너무 기뻐요. 뭔 말인 줄 알죠?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나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아멘. 삶으로 체험했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나는 의아하지 않아요. 왜? 나는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모든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적은 대로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떠하든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 일단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거 없으면 막 기도하세요. 저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기뻐하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분명히 나왔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받을 것 같죠? 난 다 받을 거. 아멘. 그러니까 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 여러분 위해서 생명 다해 기도할게요. 아멘. 다윗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을 오히려 그들이 악한 것으로 갚고,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로 판단할 것을 다윗은 이 확신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이제는 찬양의 기도로 바꿉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간섭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그 입술로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말하며 그 입술로 주의 의로움을 종일토록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칩니다. 환난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다가도 지금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중보의 기도를 저주의 기도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비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할 바요 성도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론지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중보하시면 돼요. 아멘. 환경과 사람 때문에 중보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 중보하면서 기도하던 것을 저주의 기도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먼저 유익이 되면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드린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만일 저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내 인생에 돌리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흥할 것이고 아멘.
아멘. 성도는 흥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간증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을 좀 끊고 중보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이제는 우리 입술의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저주의 말을 일삼았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모든 입술에 저주의 말을 끊고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가 흥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말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약소의 교회는 하나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고 오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인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늙은 나무를 위하여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사랑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을 들어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